기적을 만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미국의 위스콘신 주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인 언어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경의학계에서 사람의 몸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 신경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치료에 적용한 것이 언어 치료법입니다. 환자에게 한 번 할 때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루에 두세 번 언어 치료법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당뇨병 환자라면은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10분 정도 계속 말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병원에서 이렇게 언어 치료법을 말기 암 환자에게 사용한 뒤에 임상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언어 치료법을 사용한 지 3주 후에 진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암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현대의학으로 말기암 환자를 3주 안에 완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는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현대의학보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더 큰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의사들은 여러분 사람의 몸을 연구해서 병을 고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물론 대부분의 많은 의사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지만 사람의 몸을 연구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만들어 놓은 창조의 원리를 찾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이 언어 치료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 육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 몸에 영향을 끼치도록 말이 온 몸을 지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혀의 열매라는 말은요.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에는요. 좋은 열매든지 나쁜 열매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반드시 어떤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결과, 어느 정도의 열매인가 하면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말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정도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강력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자, 혀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요. 자, 그런데 이 죽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학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혀의 힘, 혀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재산과 학력보다 그 사람의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재산과 학력보다요. 그 가정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평소에 그 가정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그 교회 성도들이 평소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박필 목사님이 쓴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든다라는 책도 있는데요. 이 책 제목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행복을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불행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오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바다 볼 때마다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예전에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 하늘이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 우주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그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말씀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도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구절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그대로 되니라. 좀 전에 읽어드렸던 창세기 1장에 이 그대로 되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대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고, 내 말하는 것을 마음으로 의심하면 그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사람의 말도 하나님 말씀처럼 여러분 그 안에 어떤 창조적인 능력이 담겨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말은요, 0.1%의 의심도 없이 믿음으로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씨앗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미국의 그 병원에서요, 하루에 2-3번 10분에서 15분 정도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같은 말을 한 10분 정도 해보신 적 있나요? 한 10번, 100번 똑같은 말을 외쳐본 적 있나요? 그렇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면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우리가 반복해서 듣다가 보면은요,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어느 순간에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암덩이도 사라지더라라고 이 의학자들이 여러분 발표까지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이 책에 보면 박필 목사님이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어느 세미나를 하다 보면 나는 왜 말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 말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나의 설명을 듣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고 말하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반문하는 분이 있다. 나는 다시 이렇게 말한다. 집사님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왜 안 되나 그렇게 반문하며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습니다. 반문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그때 이렇게 말한다. 믿음이 될 때까지 말하면 됩니다.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 그 말이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까지 내려와서 진정으로 믿어질 때까지 계속 말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의심이 많은 존재라서 무엇이든지 한두 번 들어서는 생각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본성은요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습니다. 예. 자, 어떤 주제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한두 번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금방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전에 한번 설문조사 결과 말씀드렸지요. 한국교회 다니는 성도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몇 년 전에 해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60%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10명 중에 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타락한 존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대부분 여러분 그동안 경험하셨듯이 한 2, 3주 정도 한 가지 주제를 정해놓고 설교를 합니다. 주일 오전에도 주일 오후에도 수요일에도 같은 주제로 한 2, 3주 정도 설교하다 보면 그 주제에 대해서 성경 66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요. 또 같은 주제에 대한 말씀을 짧은 기간 반복해서 듣다가 보면 그 주제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가지 주제로 한 달 넘게 한 적도 있었지요. 그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삶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복과 저주에 대한 설교는 한 달 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는 순간에 무슨 일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우리에게 물려준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내 영이 살아난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나오지요. 그런데 그 영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그 영이 죄를 짓는 순간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전에 에베소 교회 다니지 않을 때 죽어 있었다는 거죠. 무덤에 묻혀 있었다는 게 아니고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무슨 일이 있죠? 죄 때문에 영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자,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 죄에서의 구원, 또 새로운 피조물 이런 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 한번 믿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고요. 그것이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거듭난 뒤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진 뒤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거듭난 뒤에는요. 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내 거듭난 영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고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진 뒤에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호세아서 보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내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믿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망해가는도다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느냐. 천국 가는 길을,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은 믿는데 천국 가는 길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 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여러분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죠?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여러분 동행하려면 함께 가려면 몇 년, 몇십 년 영원히 함께 하려면 뜻이 같아야 되잖아요. 자, 뜻이 같다는 말이 뭐죠, 여러분? 마음이 같고 하는 말이 같다는 거잖아요. 뜻이 같다는 말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관계가 언젠가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 되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없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분열입니다. 분쟁이 없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하나가 돼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다른 말을 하면 그곳에 뭐가 생기죠? 분쟁이 생깁니다. 교회는 참 신비한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가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우리는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뭐예요? 그 교회가 몇백 명이든지 몇천 명이든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지 이게 불가능하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왜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겠습니까? 교회를 향해. 그래서 교회는 참 신비한 곳인데 많은 분들이 이 교회의 본질을 자꾸 흐트러 놓고 있죠.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꼭 다른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분쟁이 없어야 되거든요. 교회는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이 말은 교회에는 분쟁이 없어야 된다. 교회에 있어야 될 게 있고 없어야 될 게 있는데 없어야 될 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분쟁은 없어야 되거든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다른 말을 해서 분쟁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평안이 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다수결의 원리로 움직이죠.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교회는 다수결로 안 하냐?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있거든요. 그죠?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이 다수결 하라 그러면 다수결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꾸 세상의 것을 교회로까지 자꾸 가지고 들어와요. 교회는 다수결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투표하는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래요. 그러면 투표할 필요 있을까요? 자, 같은 말을 하되 어떤 같은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말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 전부가 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성경에 없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같이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는 되어서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하고 같은 말을 그 교회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요? 사도 바울이 성도분들에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다 같은 말을 하고. 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는 했어요. 몇 년, 몇십 년, 또 평생 믿었는데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은 그지요? 서로 말이 너무 다른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기는 해도 하나님이 하는 말씀과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과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평생을 믿어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자,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는 것보다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에녹이란 사람이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말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말을 해야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계신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보고 나하고 같은 말을 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말을 해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로 하시는 분인가 이걸 알고 그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해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말을 해야 온 교회가 언젠가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요. 누군가가 꼭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하기 때문이더라고요. 돈 고셋이라는 목사님이요. 당신이 말한 대로 얻게 됩니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전에 말할 때마다 못해, 걱정돼 라는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주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건강에 대해, 재정 상태에 대해, 강건함에 대해, 기름 부으심에 대해, 능력에 대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나도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늦게 깨달았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오래 믿는데 복이 없나? 받은 복이 없을까? 하나님하고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나는 늘 못해, 걱정돼, 안 돼. 우리 한국 사람도 이런 말 얼마나 잘합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예. 왜요? 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온몸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지원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면 부정적인 사건밖에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은 은혜와 축복들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자,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오래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일한 언어, 즉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 만났다고 해서 나는 안 돼, 못해,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하고 같은 말이 아니고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래요. 이 부요는 앞뒤 문맥에 보면 재정적인 부요를 말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좀 가난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부유해질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재정적인 축복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지금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있더라고요. 자, 이 말은 내가 지금 행여나 병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어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저주에서 복으로. 자, 그게 하나님의 언어들이거든요. 자, 그런 하나님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꼭 내 입에서 하는 말하고 반대되는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오래 함께 있고 싶으세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그 교회,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동행하면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어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드렸지요.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의 언어는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어는 믿음의 말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말을 사용해야지, 그 사람이 아무리 오래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과 반대되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동행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조상 대대로 믿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평생 하나님 믿었는데 마지막 날 가보면은, 그죠? 예수님이 난 널 모른다 하지요. 자, 평생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말을 하며 살았어요. 예수님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고 동행한 건 아니었어요. 말라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 하는 말을 듣고 너무 괴로우셨어.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가 하는 말이 내한테 너무 괴롭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요. 어떤 사람 하는 말 때문에 괴로워서 마음이 상하고 어떨 때 며칠 몇날 잠이 안 오잖아요. 몇 년을 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문제는 뭐예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을 괴로워하는지 하나님 믿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어떤 말을 괴로워하고 어떤 말을 기뻐하시는지 전혀 여기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에 대해, 우리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얼마나 민감한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 17절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때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자, 아들을 낳아보신 분이라면,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이 말씀은 금방 이해가 되지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근데 내가 그들을, 하나님도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그렇게 아끼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자녀만큼 소중한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소중한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말하는 내가 정한 날, 그 날이 무슨 날인가 보니까요 18절에 보면 그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그랬죠. 자, 그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날이 오는데 지금은 여러분 다 몰라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 다 모르지만 이 의인과 악인이 분별되는 날이 옵니다. 예. 자, 그 정한 날. 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정한 날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을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요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아니다. 우리가 죽는 날 천국과 지옥이라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조주는요 피조물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심판한다고 누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가 자기 피조물을 심판하는데 여러분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7절에서 말하는 정한 날은요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 정해놓으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나 혹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정한 날에 다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특별하게 아끼는 사람들, 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특별한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1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때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앞에 보실래요? 들으시고 기록하셨느니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에서 따왔습니다. 들으시고 기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16절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주로 하는 말은 뭘까요?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이겠지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말.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분명히 들으시고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시 하신대요. 자, 분명이라는 말을 왜 넣었을까요? 왜 강조할까요? 이 분명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듣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이 분명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얼마나 여러분 소중히 여기신다고요?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고 기념책에 기록해 놓을 정도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재림 19장에 재림하시고 20장에 보면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흰보자 심판 우리 전에 많이 살펴봤죠. 그 백보자 심판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보니까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다 그랬죠? 책들이 있고 책이 있다 그랬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심장에 그 말들이 다 새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래된 것은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듣기에 괴로운 말들도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말,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 말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런 말들은 심판의 근거로 사용되려고 기록되어 있고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말, 하나님이 왜 그 기념책에 기록해 두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때 그 상급의 근거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기념책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자, 어떤 말은 정한 날이 오면요, 여러분 상급의 근거가 되고 어떤 말은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자, 구약 성경 곳곳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복을 받지 못한 이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뭐라고요? 방금 말라기에서 언급해드렸듯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듣기에 지금 괴로운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면 그 복이 내려올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죠? 같은 말이 아니고 꼭 다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입장이 난감하실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우리 가나안 정탐꾼 사건 잘 알지요. 거기 보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온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하는 말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말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 우리 잠시 보고 지나갑시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갈렙은 지금 12정탐꾼 여러분 그 속에 속해서 다녀온 뒤에 뭐라 그럽니까? 그 백성들 우리가 얼마든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왜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이 땅을 얼마든지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민수기 13장 요 말씀 바로 뒤에 우리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2절 우리 구약 216쪽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은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지금 거인하고 메뚜기 이야기를 합니다. 거인 이야기 나오고, 그렇죠? 메뚜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가나안 사람들은 가보니까 거인족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말은 이 전쟁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메뚜기가 어떻게 거인족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좀 전에 봤듯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러분 달랐지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올라가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자,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이 10사람과 2사람은 말하는 게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 자, 32절에 보니까 악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에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뭐라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배하신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 37절에 가면은요,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자,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죽었다고요? 이 14장에 다시 강조합니다.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의 열매를 먹었지요. 무슨 열매입니까? 너무 끔찍한 열매지요.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 믿지만 모세에게 속하여,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듯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받았지만 신령한 물을 먹고 오실 메시아를 믿었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도 분명히 세례받은 자들이고 오실 메시아 믿었고 출애굽할 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온 자들이죠. 근데 중간에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여러분 그 복을 이루지 못하고 재앙으로 죽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예.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했죠. 가나안 주겠다 하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생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땅인데 거기 거인족이 살든 누가 살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도 거인족 보고 왔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빼앗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정성 목사님이 칭찬과 말의 힘이라는 책에서 하는 말 한 가지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의 권세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하다가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덤프 트럭으로 흙을 끊임없이 바다에 붓듯이 당신의 말을 끊임없이 쏟아 부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바다가 육지로 변할 때가 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한두 번 말해보고 안 된다고 해서 믿음에서 일치를 끄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거 보셨죠? 뭐 합니까 여러분? 그 큰 트럭들이 와가지고요, 이 목사님 말대로 끊임없이 거기다가 뭘 갖다 부어요.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는 그 바다가 육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서해안에 갔을 때 봤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대요. 이 땅은 전에 다 바다였습니다 이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지금 농사 짓고 집 짓고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다도
계속 갖다 부으면요, 언젠가는 그 바다가 육지가 되듯이 한두 번 말해봤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중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 꺼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바다를 육지로 만들기 위해서 간단하잖아요. 계속해서 흙을 부으면 되듯이, 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말도 똑같다는 거예요. 한두 번 했다가 안 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의심이 많은 존재인데. 그런데 믿음으로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그 병원에서 의학자들이 검사하니까 맞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어느 순간에 생기게 되고요. 그 말은 내 온몸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예. 자,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몇 번 말했다고 해서 그게 다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게 되면,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지는 날이 오게 되고요. 자, 그때 되면 그 말이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기록하겠지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해줬으면 하는 말은 뭔가 보니까요, 그대로 되니라, 이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말은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말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